5월달은 가정의 달로서 첫째 주에는 주일학교 어린이를 이렇게 실족시키지 말라 했고,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 설교를 했고, 지난주에는 스승의 주일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은 가정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가정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상식적인 질문 해보겠습니다. 원래 홍천장학교 목사가 바보 같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쉬운 바보 같은 질문을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 누가 지켜야 됩니까? 미국이 지켜야 돼요? 중국이 지켜야 돼요?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켜야 되죠.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당연히 우리나라가 지키는 것이 상식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있죠. 처음에 전쟁 한 몇 달 전에 났었죠. 뭐 일주일이면은 우크라이나가 멸망할 것이다라고 대세가 그랬는데, 하고 봤더니 아니잖아요. 우크라이나 대통령 빨리 피난 가라고 비행기 대줄 테니까 그래도 안 가겠다, 난 끝까지 나라 지키겠다 하니까 군인들이 아주 용기백배해 가서는 나라를 지키는데, 지금 러시아가 공경에 처해 있죠. 그만두자니 체면도 말이 아니고 계속 싸우자니 이거는 계속 진흙탕 속에 들어가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듣기로는 푸틴이 지금 손을 떠는지 발을 떠는지 할 정도로 다 지금 아주 그냥 했다래요. 그 정도로.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크라이나가 지금 나라를 지키고 있지만 나라를 지킨다고 지키는 게 아니라는 사실. 그게 뭐냐면 이미 벌써 초토화가 됐어요. 초토화가 됐어요. 많은 시설들, 가스라든가 많은 아파트, 공공시설물들이 그냥 러시아에서 다 폭격해가지고 지금 나라를 지키는데 초토화되면서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마치 우리나라가 6.25 전쟁 때 지켰죠? 근데 우리나라 전국이 초토화됐잖아요. 그것처럼 나라를 지킬 바에는 예방적 차원에서 지켜야 돼요. 나라가 초토화되기 전에 먼저 지켜야 돼요. 초토화되고 나서 지켰다고 하면은 상처투성이 영광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방과 처방이 있는데, 처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방이다. 예방을 해야 얼마 들지 않고 경비도 얼마 안 드는데, 병원도 예방해서 나을 거를 처방까지 가면 엄청난 수술비와 모든 것도 다 들어요. 그 반쯤 죽다 살아나. 그래서 여러분, 나라는 예방을 잘해야 된다. 예방을 잘해서 우리가 쳐들어오기 전에 막강한 국방력으로 나라를 지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국력이 약화되면 나라가 피폐해지듯이, 그래서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은 누가 지켜야 됩니까? 이웃집 아저씨가 지켜줘야 돼요? 이웃집 아줌마가 지켜줘야 돼요? 이런 바보 같은 질문이 어디 있어요? 우리 가정은 내가 지킨다. 우리 가정은 내가 지킨다. 여러분의 형제나 일가 친척도 지켜주지 못해요.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가정 구성원들이 똘똘 뭉쳐서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정신 못 차리면 누가 남편을 지켜줘야 될까요? 아내가 정신 차리도록 지켜줘야 돼요. 아내가 정신 못 차리면 남편이 지켜줘야 되고요. 자식이 정신 못 차리면 부모가 자녀들 지켜줘야 돼요. 부모가 정신 못 차리고 치매 걸리면 옛날 고려시대 고려장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부모님을 지켜드려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비록 정신 못 차려가지고 세상으로 손가락질 당하고 있어요. 야, 저 집에 누구 말이야 나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당해도 그 집의 아내는 남편을 감싸줘야 돼. 자녀들은 비록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욕을 먹어도 자녀는 같이 욕하면 안 돼요. 이놈의 집구석하고 나가면 안 돼요. 그러면 가정이 붕괴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세상에서 비록 손가락질 당해도 나의 아버지야. 아버지는 내가 지켜야 돼. 차라리 나를 욕해라 하면서 자녀는 아무리 부모가 잘못했어도 자녀는 부모 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는 자녀 편이 돼야 돼요. 네가 밖에 나가서 우리 집안 가문 망신 다 시켰다, 너 호적에서 파가라, 나가라 이놈아. 그게 아니에요. 네가 아무리 손가락질 당해도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내가 너를 지켜준다. 그리고 차라리 부모한테 욕하시오. 내가 교육 잘못시켜서 그러니까 나한테 욕하세요. 내가 내 자녀를 감싸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가 아무리 잘못해도 감싸줘야 돼요. 그래서 가정은 서로가 지켜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나라가 약했을 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동맹국을 맺는 거예요. 동맹국. 혼자 싸우기 어려우면 다른 나라랑 동맹을 맺어야 돼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많은 그 세력들이 미국과 한미 동맹을 끊으라고 말하지만요, 자, 한미 동맹을 끊었다고 치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주 독립하고 지킨다 했을 때, 만약에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와 동맹국으로서 손을 맺고서 남한을 침략한다면 우리나라 스스로 나라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지킬 것 같아요? 북한하고만 맞짱 뜨면은 서로 초토화되면서 지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뭐 핵 2방 한 맞고 또 북한도 초토화시키고 서로 망하자고 해서 싸울 수 있지만, 만약에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이 동시에 쳐들어온다면, 북쪽에서는 북한이, 서쪽의 서해바다에서는 중국이, 동해바다로 러시아가 쳐들어오면 우리가 미국하고는 동맹을 끊었으니까, 그리고 일본하고는 사이가 안 좋잖아요. 맨날 일제시대 얘기해서 사이가 안 좋아. 그러면은 여러분, 사이가 안 좋을 때 도와달라 그러면 그거 얄미워서 니들 마음대로 한번 싸워봐. 그러면 우리나라가 존재할까요? 여러분, 나라가 어려울 때는요, 정말 우리가 약한 줄 알면 동맹을 맺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와 뜻을 같이 하고 자유와 같이 하는 동맹국을 맺어서 나라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라를 동맹국 맺었을 때 빨리빨리 부지런히 우리는 국력을 강화해서 우리 스스로도 지킬 수 있는 나라가 될 때까지 우리나라를 상승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나라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나라.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우리가 지킬 수 없어요. 여러분, 남편 아내 마음대로 돼요? 아내 남편 마음대로 되는 줄 아세요? 자녀들이 부모 말씀대로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가정도 지킬 수 없을 때는 여러분, 가정도 동맹을 맺어야 돼요. 동맹. 누구와 동맹을 맺어야 될까요? 이걸 아시는 분은 괜찮은 분이에요. 오늘 점심 2그릇 잡수시기 바랍니다. 가정도요, 내 힘으로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없을 때 동맹을 맺어야 되는데, 그 동맹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하고 동맹을 맺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없을 때, 내 자녀 지킬 수 없고 남편을 지킬 수 없을 때 동맹을 맺은 하나님 앞에 SOS를 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기독교 용어로 기도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 남편 제가 못 지킵니다. 제 자녀 가출했습니다. 제가 못 지킵니다. 내 말 안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SOS를 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시편 127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누가 지켜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동맹을 하나님하고 맺으면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이길 자신 없어요, 솔직히. 왜? 마귀는 우리를 보지만 우리는 마귀를 못 보잖아요. 자, 여러분, 시각장애인, 요즘은 뭐 장님이라고 말도 안 합니다. 시각장애인하고 우리 두 눈이 1.5인 사람하고 서로 복싱하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당연히 눈을 뜨고 있는 사람이 이기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사람은 그냥 목숨하고 싸우긴 싸우겠지만 현실적으로 보는 사람이 이긴다고. 근데 마귀는 영적인 세계에서 영안이 열려있는 마귀고요,
마귀는 우리를 봐요. 귀신도 우리를 봐. 근데 우리는 귀신도 못 보고 마귀도 못 보잖아. 그러니까 마귀와 싸우면 우리가 별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와 동맹을 맺고 있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면 마귀를 물리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누구와 동맹을 잘 맺어야 돼요? 하나님하고 동맹을 잘 맺으면 내가 연약할 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연약할 때 SOS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지켜야 되는 게 상식이지만 여러분이 지키지 못할 때는 누구에게 의지해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시편 127편 2절, 이거 몸부림치는 거예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거기까지만 읽어도 됩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너희가 수고의 떡을 먹고 늦게까지 일을 하고 너희가 늦게까지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헛되다 이거예요. 헛되다. 하나님이 지켜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정을 스스로 지킨다고 하지만 마귀가 침투하면 파탄 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가정에 무엇을 지켜야 할지도 몰라요. 우리 가정에 뭘 지켜야 되지?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지켜야 할 세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세 가지는 꼭 지켜야 돼요. 필수다, 필수. 첫째는 여러분의 가정의 육체적 건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육체적 건강. 아무리 부부가 100년 가약을 맺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갑자기 남편이 병들어서 돌아가시면 그때부터 가정은 어려움을 겪게 되죠. 아무리 여러분 100년 가약 맺었다 할지라도 아내가 갑자기 애들 이제 깐난 애기 놔두고 병으로다가 아니면 사고로 죽었어. 그러면 대책이 없어요. 그 가정이 여러분 평탄할 수가 없어요. 가정이 깨지기 시작하잖아요. 저도 가끔 와이프가 죽으면 어떻게 하나 생각이 들어. 와이프가 죽으면 나는 밥도 할 줄 모르는데 반찬도 할 줄 모르는데 뭐 반찬에 반하다가 있으니까 뭐 사 먹으면 되긴 하겠지만 맨날 라면 끓여 먹을 수도 없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라면 끓이는 거밖에 없어요. 라면은 제가 잘 끓여. 그냥 물 끓이면은 거기다 집어넣으면 되지. 또 짜파게티는 또 물을 좀 줄여야 되더구만. 물을 또 쪽 빼고서는. 그렇다고 제가 라면을 끓여 먹는 것을 죽을 때까지 라면만 끓여 먹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참 와이프가 죽으면 대책이 없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가정엔요, 남편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남편이 소중하고요, 아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는 아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있어요. 평상시엔 몰라. 평상시에는 아실 게 없을 때는 이놈의 예편내 그래. 아니 예편내가 뭐야. 예편내가 그냥 부인 앉으시지요. 부인 같이 식사하실까요? 이래야지. 옛날에 조선시대 그 연속극 보면 부인한테도 대감들은 존댓말 썼더라고. 부인 어서 들어오시겠죠 하면서. 그게 양반이야. 양반은 부인한테도 존칭어를 써. 오늘부터 우리 남편 되신 여러분들이시여 부인한테 존칭어 쓰시기 바랍니다. 부인님 어서 들어오시지요. 그래서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손해볼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건강도요 스스로 지킬 것 같지만 지키지 못해요. 그래서 남편의 건강은 누가 지켜야 되죠? 아내가 지켜야 돼요. 여러분 남편이 자기 얼굴 잘 모르죠? 어느 날 남편이 출근하고 들어오는데 아내가 남편을 딱 떨어지게 보니까 여보 당신이 왜 얼굴이 노래? 얼굴이 황달기가 있네? 당신이 왜 노래? 이번 주에 병원 가보자. 당신이 왜 눈이 왜 그래? 눈이 초점이 없어? 여러분 남편의 단점을 말할 수 있는 게 아내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 지켜줘야 돼요.
그리고 남편은 누가 지켜줘야 돼요? 아내가 지켜주고, 남편은 아내가 서로 지켜줘야 되는 거야. 서로가 주거니 받거니 지켜줘야 돼. 여보, 당신 왜 이렇게 얼굴이 그래? 어째 요즘 삐쩍 말라? 요즘 잘 먹는데도 삐쩍 말라? 뭐 속에 병이 있는 거 아니야? 여보, 병원 갑시다. 아이, 괜찮아. 괜찮게 뭘 괜찮아? 병원 빨리 가자고. 남편을 지키는 게 자기를 지키는 거고요. 아내를 지키는 게 남편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지켜줘야 돼. 자식의 건강은 누가 지켜줘야 돼요? 부모님이 지켜줘야 돼. 부모님의 건강은 누가 지켜야 돼요? 자식이 지켜줘야 돼. 혹시 우리 아버님, 우리 어머니 연세가 80이 넘으셨는데 어째 전화 받는 소리가 어째 이렇게 현찮지? 아,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아, 괜찮다. 부모님은 되게 괜찮다 그래. 아, 괜찮다 괜찮아. 아니야, 내가 가봐야 되겠어. 그건 달려가 보는 거야. 엄마 왜 그래? 왜 손이 떨려? 여러분, 자녀가 사전에 엄마를 다 샅샅이 조사해 보는 거, 아버지를 조사해서 이상이 있으면 빨리빨리 병원에 가서 여러분 치료해 드려야 돼요. 그게 부모님을 이해하는 거지만 자식을 이해한다는 거 아시죠? 부모님이 쓰러져 보세요. 대책이 없어요. 형제들 간에 싸움 나요. 오빠가 있는데 왜 오빠가 안 돌보냐 그러고 말이야. 우리는 막내인데 난 딸인데. 그래서 형제지간에 부모님이 병들어서 쓰러지시면 분란 나는 집 많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을 자녀가 잘 지켜드려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가정은 서로가 지켜주는 가정이 되어야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이 길어지면 5년 10년 가보세요. 말은 못해도 아유, 안 돌아가시나, 차라리 돌아가시면 좋은데, 근데 돌아가시라면 아주 나쁜 사람 소문나니까 돌아가셨으면 못하고 속으로만 돌아가셨으면, 이런 나쁜 마음까지 먹게 된다니까. 그래서 긴 병에 효자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 가정에 건강 잃은 가족 한 사람만 있어도 가정의 분위기는 썰렁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온기가 넘치는 가정이 되려면 서로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 건강에 서로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가족의 건강을 가족들조차도 지킬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가족들조차도 한계가 올 때가 있어요. 불가항력적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낙심만 하지 말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더 이상 못 고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자. 하나님 앞에 나가자. 근데 고집 부린 사람들이 있어요. 고집. 오죽하면 고집으로 뭐 한다? 흥한다, 망한다. 고집으로 망한다 소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긴 병에 여러분 더 이상 병원에서 손들면 마지막 하나님, 나를 만드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맡기자. 그래서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내 인생 하나님 앞에만 마지막으로 맡겨보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죽을 병도 살리시잖아요. 그러므로 육체적 절망에 빠질 때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소망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 가정의 정신 건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정신 건강. 대체적으로 육체적인 건강은 신경을 많이 쓰는 데 반해서 이 정신적 건강에 대해서는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많습니다. 정신적 건강을 지키지 못하면 가정마다 근심 걱정에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가정은 남편이 정신 못 차리고 병들어 있는가 하면 어느 가정은 아내가 정신 못 차리고 병들어 있어요. 어느 가정은 자녀가 정신 못 차리고 병들어 있어요. 제 고향에는 노름병에 걸리신 분이 계셨어요. 노름병. 노름으로 다 망하더구만. 그랬는데 옛날에 80년대 중동바람이 불었어. 중동바람이 부니까 그분이 또 이제 목수의 은사가 있어서 목수를 하시던 분인데 중동에 가서 몇 년 동안 또 돈을 버시더구만.
그런데 돈을 벌고 나니까 또 그 돈 가지고 와서 또 노름해가지고 또 망했대. 와, 참 노름병. 이거 정신병이에요. 이거 말은 노름병이지 정신병이라고. 못 고쳐요. 아내가 못 고쳐. 그래서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돼. 하나님이 정신을 딱 클릭해 주셔야 된다니까. 그래야 올바른 정신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정신이 건강하지 못하고 병들면 행복한 가정이 불행한 가정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특히 어린 자녀들이 정신 상태가 좋지 못하면 가정의 근심 걱정 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정신 건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식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자식은 하나님의 상급이에요.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27편 3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이 자식을 기업으로 주셨는데 자식의 정신 건강을 지키지 못해서 자녀가 방황하고 자녀가 가출하고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사고 뭉치가 된다면 이는 자식의 책임이 아니라 부모의 책임이라는 사실이에요. 인간에게는요, 책임을 전가하는 습성이 있어요. 아담은 죄를 짓고 선악과를 따먹고 누구 책임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주신 저 하와가 따먹으라서 따먹었습니다. 그때 하와는 뭐라 했어요? 저 뱀이 따먹으라서 따먹었습니다 하고 인간은 기본적으로 책임을 남한테 물어. 대개 부모가 자녀들이 방황하고 자녀들이 망가지면요, 자녀들만 야단쳐. 너 이놈의 새끼, 너 그렇게 키웠냐? 너 공부하라고 내가 다 고생하면서 뒤를 다 봐줬잖아. 너를 위해서 우리의 희망인데 너 그렇게 속을 썩이냐 그러는데, 속을 썩이게 만든 게 부모라는 사실을 부모는 몰라. 그리고 자꾸만 자식만 야단쳐. 야단 맞을 사람은 부모인데 자식을 방황하게 만들고 자식을 타락하게 만들고 자식을 가출하게 만들고 자식이 반항하게 만든 것은 부모인데 왜 그것을 왜 자식한테 돌리냐 말이야. 지금 하나님 말씀에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야. 기업을 물려준 거예요. 그러면 그 기업이 번성하게 하는 책임이 부모에게 있단 말이에요. 대를 이어서 기업이 번성하게 해야 되는데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손으로 만들어야 되는 게 부모의 책임인데 기업을 줬는데 왜 기업을 망가뜨리냐 말이야. 자식이 기업이란 말이에요. 자식이 상급이에요. 자식이 상급인데 왜 그 상급을 망가뜨리냐 말이야. 여러분에게 제가 상을 줬어. 아주 모범적인 신앙인 돼서 우리 권사상 주고 안수집사상 주고 뭐 교구장 상 줬더니 여기 와서 상장을 받았어. 그리고 트로피를 받았어. 그냥 나가면서 쓰레기통에다 에이 이런 거 필요 없어 하고 쓰레기통에다 집어 던지면 내가 그걸 봤어. 안 봤어야 되는데 제가 그걸 보면 마음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걸 보면 제가 마음에 상처 받을까 안 받을까? 마스크를 써서 대답을 하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상처 받겠죠. 여러분이 저한테 선물 줬는데 제가 쓰레기통에다 쳐박으면 상처 받죠. 아이 목사님 이거 잡수고 건강하세요 하고서는 도라지 즙을 난 아직 70도 안 됐는데 어버이 주일날 줬단 말이에요. 요번에 줬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줬는데 내가 아이 나 이런 거 안 먹어 쓰레기통에다 집어넣어 보세요. 선물 준 분이 상처 받을까 안 받을까? 상처 받죠.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생각하지 못하냐 말이야. 하나님이 나한테 아들을 딸을 상급으로 주셨어요. 선물로 주셨다고. 근데 내가 내 자녀들을 방치하고 내 자녀들을 올바르게 교육시키지 못해서 자녀들이 방황해. 자녀들이 갈 곳을 잃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방황해.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상처받겠어. 내가 너를 믿고 너한테 아들 딸을 줬는데 네가 기업으로 잘 키울 줄 알고 맡겼는데 왜 너는 내가 준 자식을 하나님의 자식이고 인간의 자식이잖아요. 원조는 하나님의 자식이고 우린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식을 내가 너 잘 키울 줄 알고 맡겼는데 너는 왜 자식들을 내버려 두고서 넌 방치하고 무조건 학교만 보내고 너는 네 멋대로 하고 자녀들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해봤냐? 자녀들의 마음에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지 너 자녀들하고 대화해봤냐? 자녀들이 죽고 싶어하는 마음 너 아냐? 왜 너는 왜 자녀를 방치해두냐 말이야. 하나님이 상처받는다니까. 부모가 화가 나고 상처받은 것 같지만 그거보다 더 화나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상처받으셔요. 저는 뭐 늘 말씀을 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전 해요. 그냥 제목하고 딱 적으면 저는 한 번에 딱 써버려요. 그냥 주신 대로 다 계속 써버려요. 내가 의도했던 것과 다를 때가 많아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받으신 상처를 제가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이 상처받았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방황하고 있는 자녀들을 볼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믿고 줬는데, 내가 너를 믿고 아들을 줬고 딸을 줬는데 너는 왜 이렇게 자녀들을 세상에서 방황하게 만드냐. 지금 하나님이 지금 울고 계시다니까. 하나님이 상처받았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자녀들 잘못 키웠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기업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상급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귀중한 상급을 내가 잘 보존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내가 잘 양육해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데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사람은 자식이 아니라 부모라는 사실이에요. 부모가 회개해야 자녀들이 돌아온다니까. 부모가 회개해야 돼요. 잘 양육하지 못한 거. 책임을 전가시키면 안 돼요. 자식한테. 네가 그런 것은 네가 이놈의 자식아 네 잘못이야. 그게 아니라 네 잘못이 내 잘못이야. 제가 옛날에 또 한번 말씀했던 거 또 얘기할게요. 우리 윤영주 장로님 조개 껍질 묶고 이런 노래 했던 분 우리 교회 한번 오셨댔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모르더라고. 60대들이 잘 알잖아. 아들이 사고 쳤는데, 학교 다닐 때 아들이 사고 쳤는데 아버지가 아들하고 그 집에 가서 무릎 꿇었다는 거 아니야? 그 유명한 연예인이 그 집에 가서 자기 아들 친구 집에 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자식 교육을 잘못시켜서 그렇습니다. 무릎 꿇고 빌었다는 거 아니야? 아들이 잘못했는데 왜 아버지가 빌어? 그 아버지가 씩씩거리다가 이 괘씸해서 이놈의 자식 그냥 소년원에도 보내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무릎 꿇고 빌고, 그분이 유명한 연예인인데도 체면 불구하고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면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니까 용서해 줬다는 거 아니야. 우리 교회 와서 그분 간증하셨잖아요. 우리는 부모가 자식을 지키지 못한 거, 가정을 지키지 못한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내 자녀의 잘못은 내 잘못입니다. 우리 남편 정신 못 차린 건 내 잘못입니다. 내 아내가 정신 못 차린 건 내 잘못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망가진 건 내 잘못입니다. 이럴 때 가정이 회복되고 가정이 지켜진다는 사실입니다. 악한 마귀는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의 정신을 무너뜨리려고 병들게 하려고 합니다. 육체가 병들어도 사람 노릇은 할 수 있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다리가 장애인이 돼도요, 이렇게 사무실에 앉아서 컴퓨터로다 얼마든지 일하는 사람 많아요. 또 어떤 분들은 이 온몸에 장애가 왔어도 마비가 왔어도 입으로다가 화가 입으로 그린 분도 있더라고. 그거 갖다 뭐라 그러죠? 무슨 하여튼 그런 화가도 있고요. 제가 중국 사람 여자 아가씨인지 아줌마인지 유튜브 봤더니 두 팔이 없더라고. 근데도 발이 발달돼 가지고 발로다가 세수하고 발로다가 숟가락질하고 발로다 또 화장도 하고 발로다 눈썹도 바르고 모든 물건을 발로다 다 해. 싱크대 위에다 한쪽 발을 딱 올리더니 그러다 설거지 다 해. 여러분 육체적인 건강을 잃어도 사람 노릇하고 산다니까. 그런데 정신적 건강을 잃어버리면요 아무 쓸모짜기도 없어요. 그래서 정신적 건강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교회는 병든 정신을 고치는 병원입니다. 교회는 뭐로 다 치유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는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저는 하여튼 목사로서 제가 작정하고 하루에 읽는 성경이 30페이지예요. 오늘 새벽에도 올해 이제 2번 읽고 3번째 역대상 읽고 있어요. 역대상을 읽고 있는데 그래서 660페이지 읽었어요. 오늘 22일이니까 660페이지 30장씩 다 읽으니까 어떤 날 못 읽으면 그 다음 날 60페이지 읽어요. 제가 역대상을 읽으면서 얼마나 은혜되는지 몰라. 늘 읽던 성경이지만 또다시 읽을 때 저한테 마음에 부딪히는 말씀들이 있어. 야, 이거 우리 성도들하고 은혜를 나누고 싶다. 어떤 말씀은 우리 목회자들하고 은혜 나누고 싶다. 그런 말씀들이 많아. 난 그래서 늘 메모지를 갖고 다녀. 메모지에다 체크해야 되니까. 제 말씀이 저를 위로해요. 말씀이 저를 위로하고 말씀이 저를 치유해줘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늘 하나님 앞에 들락날락거리지. 하나님, 저 오늘 어디 아픈데요? 하나님, 저 어디가 시원찮은데요? 하나님, 제가 지금 정신이 헷가닥 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치매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딱 어루만졌죠. 제 머리에 좀 이상이 있어요. 제가 헛소리 많이 해요. 그래, 머리 한번 탁 쳐. 그럼 머리에 또 입이 제대로 돌아와. 제가 요즘에 잘 안 들려요. 그래? 귀를 딱 대. 하나님이 터치하면요, 못 고칠 병이 없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복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가정의 신앙 건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신앙 건강.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육체가 병들듯이 영적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신앙이 병듭니다. 온갖 우상 숭배가 침투하거나 이단이 침투하거나 그래서 신앙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병든 신앙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신앙이 병들면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쳐 쓰시는 분이야. 마귀는 망가진 거 쓰신다는 말이 좀 이상한데, 마귀는 망가진 걸 그냥 써. 그러니까는 망가진 것 가지고 막 쓰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가 고장 나기 전에 계기판에 빨간 등이 들어오는 게 있죠. 빨간불이 들어와. 그러면 빨간불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부산 갈 일이 있다고 부산까지 가야 돼? 아니면 고치고 가야 돼? 이거 질문 하나만 하지. 우린 당연히 고치고 가야 되잖아. 가다가 대구도 못 가서 중간에서 이게 딱 서버리면 어떻게 할 거야? 대책이 없잖아. 레카차 불러야 되지. 약속 시간 못 가지. 이래저래 다 고생이고 돈 깨지고 시간 깨지고 다 깨져. 그래서 빨간불이 들어오면 우리가 빨리빨리 고쳐야 되잖아요. 우리 신앙에 빨간불이 들어오면 고쳐야 돼요. 제가 한 번은 무대포라, 저도 사실 설교는 이렇게 하지만 저도 무대포거든요. 원주에 회의 갔다가 어느 날 오는데 계기판에 어떤 빨간불이 들어왔어. 이게 어떤 것 때문에 빨간불이 들어오는지 몰라. 근데 이제 자동차가 잠깐만, 그때 소나타였을 때, 지금 차 말고. 근데 잠깐만 고장 나던 차니까, 야, 이거 원주에서 홍천까지 30분이니까 빨리 달려가서 카센터, 이제 단골 카센터에다 맡겨야 되겠다 생각하고서는 그냥 들어왔어. 원주에 톨게이트 들어와서 계속 가면서 빨간불이, 야, 이거 괜찮아야 될 텐데 그래서 그냥 빨리 가야 될 텐데 그래서 빨리 달리다 보니까 여기 홍천 톨게이트 전에 여기 그 터널 있죠. 이 터널 지날 때쯤에 딱 쓰더라고. 근데 워낙 120km 정도 달리니까 그 가속도가 있어서 계속 달려가지고 톨게이트까지 나왔어요. 그때는 이 전자로다 계산하던 때가 아니고 티켓을 주던 때야. 근데 제가 거기서 쓰게 되면 다른 차들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톨게이트를 나오면서 그냥 무조건 나오면서 저쪽에다 밀어붙이는데 그 톨게이트에 있는 티켓팅하는 아줌마가 앙칼진 목소리에다가 돈 내고 가요 그러는 거야. 알았어요, 걱정하지 마요. 난 또 그랬어. 그래서 차를 딱 이제 나왔으니까 거기 우리 홍천 톨게이트가 이렇게 넓잖아요. 그 한쪽에다 밀어붙여서 일단 이
엔진이 나간 거는요, 한 번 쓰면은 그 이상은 발동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가속도로다가 여기까지 나오고 나서 보험회사에다가 전화 이제 하니까, 우리 보험 하시던 집사에 전화하니까 레카차가 따고 와서 가져가고 나는 차를 태워서 따고 왔어요. 그 앙칼진 아줌마 얼굴은 기억이 안 나. 홍천주 함께 아줌마는 아니야. 하여튼 그래서 가서 내가 차가 이상이 있어서 쓰지 못했다고 미안하다고, 그래서 티켓을 주고 나온 적이 있어요. 여러분, 빨간 등이 들어오면 빨리 고칠수록 이득이야. 이거를 그냥 무대포로 다니면 위험한 거야. 우리 신앙에 빨간 등이 켜질 때가 있어요. 위험 신호가 켜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빨리 고쳐야 돼. 누구한테? 하나님께. 하나님께 안 고치고 고장나면 마귀가 쓴다니까. 마귀가 쓰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마귀짓 하는 거야. 이단이 쓰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 쓰는 것은 다 마귀가 들어 쓰는 거야. 그래서 그런 자들이 교회 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생사람을 우상에 빠지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늘 나를 점검해야 되는 거. 점검. 내가 어디가 잘못됐는지 이상이 있는지 하나님 고쳐 써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쳐서 쓰시는 하나님. 그래서 교회는 고치는 곳이다. 병원과 같은 곳입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건강을 지키시고 정신의 건강을 지키시고 신앙의 건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가정을 지키려면 안전하게 가정 산성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다가 가정 산성이 생각났어요. 들어보셨나요? 가정 산성? 못 들어보셨죠? 오늘 처음이에요. 우리가 이런 산성은 들어봤죠. 행주 산성, 남한 산성, 공주 산성, 또 바보 온달이 있는 영월의 온달 산성. 그게 다 나라를 지키는 거잖아요. 그런 성은 뭐로 쌓죠? 돌로 쌓아요. 돌로. 여러분, 나라를 지키는 성은 돌로 쌓는데 가정 산성은 뭐로 쌓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벽돌로 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쌓고 기도로 쌓고 사랑으로 쌓는 거예요. 믿음으로 쌓는 거예요. 소망으로 쌓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으로 가정 산성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똘똘 뭉쳐서 두세 사람이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한 것처럼 우리 가정의 연약한 곳을, 뚫릴 만한 곳을 합심해서 그 산성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을 지키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면 여러분 각자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성이 무너지면 그 안에서 다 죽듯이, 성이 무너질 때를 집중해서 우리가 막아내야 되듯이, 여러분의 가정에 마귀가 틈을 타고 아들을 통해서 아니면 딸을 통해서 아니면 부모를 통해서 아니면 남편 통해서 마귀가 침투하면 온 가족의 힘을 합해서 그걸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요, 나의 반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의 건강을 지키려면 병원에서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하듯이 건강한 신앙을 지키려면 교회에서 정기적인 검사를 받는 거예요. 정기적인 검사는 언제 받죠?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날. 우리가 주일날 정기검사 받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난주보다 더 힘이 나네? 그러면 점차 좀 좋아지는 거야. 근데 지난주까지 은혜가 되냐, 오늘 힘들어. 그러면 병들기 시작하는 거야. 원래 병원 가면 그러죠. 의사 선생님이 정기적으로 오면 어떻게 약을 잡수고 주사 맞고 좀 차도가 있나요? 조금 좋아졌습니다. 그러세요? 계속 이 약을 좀 더 복용하세요. 그러잖아요. 좀 더 차도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앞에서 정기검사 받을 때마다 지난주보다 오늘이 더 은혜가 되고 오늘보다 다음 주가 더 은혜가 되고 점점 갈수록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되면 이분은 건강한 신앙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지겨워. 오늘 설교 3분 더 한 것 같아. 왜 안 끝나? 찬송도 힘들어. 기도도 안 나오네. 그러면 병들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를 조사하고 나를 진단받고 나를 처방을 받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기적 검사, 이것을 예배라고 해요.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나의 신앙이 점점 갈수록 좋아지면 건강한 신앙인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육신의 건강을 지켜서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신도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건강한 신앙의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육신의 건강, 한 사람만 병들어도 모든 사람들이 지칩니다. 한 사람만 정신의 질병이 있어도 온 가족이 피폐해집니다. 신앙이 병들어도 참으로 심각합니다. 우리가 세 가지 건강을 잘 지켜서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활력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홍천주안교회가 가정이 회복되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가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서 건강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